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명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아멘. 19장부터 시작되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베냐민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합니까?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뭘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속한 그 기브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우거하는 한 노인과 또한 베냐민 자손이면서도 비류가 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전혀 다른 그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한 노인은 어떤 노인입니까? 행음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레위인과 함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양식을 가진, 또한 나아가 베냐민 자손이면서도 비류가 된 것도 모자라 형제를 해하는 더 큰 악을 행하는 그 비류들을 말리는 자이고, 또한 레위인에게 그 행하려던 그 비류들의 행위가 망령된 일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자지요. 그래서 그 비류들, 그렇죠? 비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말하죠. 그 일이 망령된 일인 줄, 망령된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죠. 물론 먼저는 범죄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레위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망령된 일 가운데 심판을 자치하는 그 비류들을 내 형제로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비류들, 베냐민 자손이면서도 비류가 된 자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은 어떤 자였습니까? 2주 만에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베냐민에게 하신 예언인데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어깨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어깨. 왜 여호와의 어깨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베냐민 자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9장에 기브아 때와 같이 패괴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노아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육체가 되어 패괴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이하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하면서 그 홍수와 불 가운데 유황 불목 가운데 심판 당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며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비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불량자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단어였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자가 되어서 하지 못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적으로는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비류들을 먼저 제거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사사기에 비류들의 역사가 전에 한번 나와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나옵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과 비류들이 함께 하지요.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아들 그 요담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는데 15절에 가시나무다라고 말하죠. 15절에 14절 이하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서 결국 그들이 2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그래서 요담을 통해서 너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도 즐거워하고, 그렇죠? 아비멜렉 인해서 너희도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 너희도 즐거워할 것이지만 그게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비멜렉을 인하여 세겜이 불탈 것이고 또한 세겜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도 살라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르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불사르는 역사, 그렇죠? 불뱀의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불뱀이죠. 근데 실제로 아비멜렉이 불에 살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9장을 봤지만 아비멜렉이, 그렇죠? 세겜의 왕이 됐다가 세겜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세겜사를 치러 갔다가 뭐에 맞아 죽습니까? 맷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불에 산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요 말씀하고, 그 블레셋 땅에는 뱀과 독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열매는 나는 풀뱀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인 것, 거짓 선지자들 말해서 가시나무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비류들이 결국 그에게 동조한 세겜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서로 불태우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나쁜 나무, 가시나무 같은 자들, 열매가 없는 나쁜 나무를 하나님이 결국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잖아요. 그 기드온을 세워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요. 곧 밀의 태평, 그렇죠? 결실하는, 밀의 결실하는 그 태평의 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가 되니까 오히려 불태우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사사기 19장의 비류의 역사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엉겅퀴의 역사죠. 그렇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기브아 성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미래 결실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그렇죠? 그 레위 사람을 대접하는 한 노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우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속하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합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상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이 비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비류의 편을 들면서 결국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그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지는 것을 결국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베냐민 지파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그 죄도로 정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9장의 가시나무의 역사와 지금 19장의 이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의 역사, 곧 엉겅퀴의 역사, 그 무화과와 같이 단실과를 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실과가 없이 결국 죽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불태우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나는 불뱀의 역사를 이루는 독사의 자식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롯의 때와 비슷하죠. 창세기 19장에서도 그 선사들이 롯에게 왔을 때, 그렇죠? 근데 소돔과 이 기브아의 차이는 뭡니까? 소돔 사람은 모든 남녀노소가 다 왔지요. 근데 기브아에 있을 때 이 노인의 집, 레위 사람이 들어간 이 노인의 집에는 비류들만 오지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노인도 지금 롯과 같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나그네 레위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왜 이 기브아의 한 노인은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까? 먼저는 자기 집에 온 그 나그네의 생명, 레위 사람의 그 생명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주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자기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비류들에게 너희가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건 망령된 일이다. 근데 이 한 노인은 비류가 어떠한 자인 줄을 알아요. 그렇죠? 비류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결국 더러운 종욕을 만족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롯에게도 딸들이 있고 빌립에게도 딸들이 있고 신약의 사도행전에 빌립에게도 딸들이 있고 특별히 이 사사기에 누구의 딸이 있습니까? 입다의 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사기 11장을 먼저 보시면 유추하면 알 수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11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입다의 서원이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입다가 지금 서원하는데 자기 맘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상태에서 서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상태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사로 세우실 때는 그냥 자기가 내가 사사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여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신을 입은 그 사사 입다가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한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뭐 남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불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죠. 근데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겨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럼 입다의 딸이 입다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지요. 그렇죠? 그럼 입다가 뭐가 괴롭습니까? 입다가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통해서 입다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이루어 가신 일인데 그 딸이 나와서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죠. 입다의 집에 있어요. 또 입다가 무슨 일을 하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요? 온전치 못하죠. 온전치 못해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딸이에요. 입다의 집에 있어요. 그럼 입다의 집에 있다는 말은 그냥 입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유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노인의 딸이 있잖아요. 한 노인의 딸이 나오는데 이 노인은 어떤 자입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범죄한 아내를 사랑하는 레위인과 마음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지. 그렇죠? 그럼 노인의 딸은 어떤 자입니까? 노인의 집에서 이 나그네와 노인이 함께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이 노인의 딸은 어떤 자입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이 노인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딸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6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여기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오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열방이 그 시온의 공의를 열왕이 다 그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온의 공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 헵시와와 뷸라가 되게 하셔서 그 땅이 결혼한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로 9절과 10절로 12절은 약간 달라요. 6절과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0절과 12절은 시온에 대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세요. 6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그 예루살렘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죽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실한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9절에 그러면 네가 추수한 거, 그 다음에 네가 그 포도주 있잖아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너에게 주겠단 말이죠.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 이하지요.
신명기 8장 6절 이하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감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땅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렇죠? 그 옥토가 된 땅에서 난 것을 그 백성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결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신 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은 이제 시온에 대한 말씀인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그렇죠?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 시온 딸 시온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으신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구조는 다윗의 자손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을 보여주시고 그 가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미가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딸 시온에게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시온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자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잘 살펴봤지요. 그럼 시온에 임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에게 임하시는 구원, 곧 왕의 구원이죠. 그렇죠? 그럼 시온의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급과 보응이 있어요. 그 왕으로 말미암은 상과 보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이하에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게 하시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복,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이지요. 세상 복이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 주셔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는 자.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딸이 됐다는 거죠. 여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오병과 칠병을 나눌 때, 그렇죠? 오병과 칠병을 주시는데 수는 누구만 셉니까? 남자만 세요. 그렇죠? 몇 세 이상의 남자입니까? 20세 이상이에요. 싸움에 나불 만한 남자들이죠. 그래서 양식을 먹었으면 이제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마귀의 세 가지 싸움이죠. 그렇죠? 그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광야에서 죽거나 멸망하는 자가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한 시험이지요. 결실하게 하시는 시험이지요.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온에서 나온 말씀을 받은 자들 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근데 여자와 아이는 그 칠병을 먹지만 싸웁니까?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브아에 거하는 이 한 노인의 집은 어떤 노인의 집이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집이잖아요. 그럼 그 노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지만 아직 뭐가 없는 자입니까? 싸움이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싸움이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는 자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의 첩을 또한 내어주잖아요. 그 이 레위인의 첩은 분명히 행음했지요. 근데 그 남편을 통해서 용서받아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인 남편이 행음한 아내를 베들레헴까지 가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용서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면 이 남편이 자기가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그 사랑에서 자라가지 못한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5절로 6절과 8절로 9절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장인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첩을 인하여 장인과 함께 하지만, 그렇죠? 5절에 보면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운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럼 넷째 날의 양식은 여자는 못 먹잖아요. 그 장인과 그 레위 사람이 먹고, 다섯째 날도 8절 9절에 보시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장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여자는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넷째 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양식과 다섯째 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양식을 먹지 못한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이 노인의 집에 있는 이 딸은 어떤 자입니까? 시온의 딸은 딸인데 아직 시온에 임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럼 뭘 보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단 말이죠. 아직.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구원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렇죠?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 결실을 바라봐요. 근데 미래 결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미래 결실을 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아들이 되지만, 그렇죠?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미래 결실이 없는 자들은요 아직 유업이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한 노인의 집은 미래 결실하는 노인의 집이 아니라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렇죠?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노인의 집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뭐가 없는 딸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아직 그 열매를 위한 싸움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딸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 기쁨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이 레위인의 첩도 자기 남편 레위를 통해서 행음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고 있지만 아직이요 자기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직 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왜 레위인을 아낍니까? 이 사람을 놔둬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열매 맺는 생명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비류들에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24절에 보면 내가 끌어내잖아요. 이 노인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과 이 레위인의 첩도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갑니까? 끌려서 나가는 것입니까?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류들에게 끌어내 주는데, 그러면 이 노인이 비류가 그 자기 딸과 그 레위인의 첩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모르고 내어주는 것입니까? 뻔히 알고 있습니까? 뻔히 알잖아요. 그 비류가 어떤 자들인지,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더러운 자들인 것을. 그래 그들과 함께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도 육체의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을 봐야 되는데, 이 노인은 원래 비류도 아꼈잖아요. 물론 레위인도 아꼈지만 그 악을 행하는 비류들을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건 망령된 일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 가운데 너희 멸망을 자취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 그 비류들도 아꼈던 자들인데 자기 딸과 그 행음한 레위인을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어줍니까? 왜 내어주죠?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은 이제 다윗과 사울이 죽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위해서 다윗과 싸우지요. 근데 그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항복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복하러 왔지요. 근데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보내요. 근데 요압이 몰래 가서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요. 27절 이하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아브넬의 아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노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럼 다윗이 왜 막을 수 없었습니까? 39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면 이 한 노인도 왜 내어줍니까? 뻔히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비류들에게 내어주면 자기 딸도 더럽게 되고 그 행음했던 레위 첩도 더럽게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왜 내어줍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게 아니죠. 저희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9장하고는 약간 달라요. 19장에는 어떻습니까? 롯이 나가서 야, 이 사람들에게 이러지 말고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너희에게 내줄 테니 이거 내가 내 손으로 이끌어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오히려 롯에게 화를 내잖아요. 네가 언제부터 네가 우리 중에 우고하는 자인데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서 이제 롯을 잡으려 헤아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근데 이 비류들은 그렇잖아요. 이 비류들은 그렇죠.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네가 우리 중에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너를 더 해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한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비류죠. 근데 기브아의 모든 사람이 비류가 된 건 아니죠. 기브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비류가 되어서 이 노인의 집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 사는 모든 노인과 유아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온 것을 보여주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자들입니까? 망령된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노인을 통해서 너희가 행하려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도 듣지 않아요.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은 여기서 노인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노인이 분명히 그 비류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끌어내어 너희의 원한대로 줄 테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할 때는 이 노인의 말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인이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끌어서 내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말 안 하고 그 첩을 데리고 가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행음한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노인이, 원래는 노인이죠. 노인이 내 딸과 내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할 때는 노인 말을 무시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내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간단 말이죠.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 레위 사람의 손이에요. 레위 사람. 그렇죠? 원래 레위 사람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행음하고 범죄하는 그 아내를 붙들어주는 손이었죠. 그렇죠? 네. 행음하던 죄를 범하던 그 아내를 붙들어주는 손이잖아요. 정죄해서 돌로 치는 손이 아니라, 만약에 아내가 행음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모세의 율법대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요. 그럼 돌로 치는 오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는 오른손이잖아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5절 이하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말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그게 베냐민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경건치 않은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남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지 않아요. 왜? 내가 붙드는 손이 되니까. 근데 14절에 지렁이 같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붙드시는데, 먼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의 그 오른손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붙드세요. 그럼 오른손을 지렁이와 같은 그들의 오른손을 붙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자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과 지렁이와 같은 자들, 그들의 오른손을 붙드시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의로운 오른손의 일을, 오른손,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구제하는 오른손이 돼요. 어떤 구제하는 오른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의를 행하는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제만 하는 오른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면 우리가 뭐도 하는 오른손이 됩니까? 미래 결실도 하는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구조가 뭐냐? 5장 6장의 구조가 뭐냐 하면, 그렇죠? 팔복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고서 5장 17절 이하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시고, 이제 완전케 하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이 작은, 다시 주시는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요, 어떤 율법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지키는 자,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 뭡니까? 오히려 그 법을 주께서 주시는 그 이제 지극히 작은 계명을 우리 마음 속에 주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살인 안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고, 우리가 간음은 안 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인 것을 보여주셨어. 우리에게 더 나은 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6장 1절에 하늘의 상을 얻는 의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붙들어 주셔야지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오른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구제를 하는, 하늘의 상이 있는 그 구제를 하는 오른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 결실을 하는 오른손이 되는 것이죠. 도리의 결실을 하는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행실에 조금 더 거룩한 행실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운데 행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미래 결실하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미래 결실을 하지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 아직도 우리 속에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그 기업을 있는 자로 우리를 살게, 도리의 결실을 이루는 오른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범죄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오른손, 곧 열매 맺는 오른손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더 자라난 자는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오른손, 그 오른손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에게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 모세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니까, 모세의 오른손을 붙드시니까 모세가요, 네,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른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도 원래는 어떤 손이었습니까? 오른손이었죠. 오른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떡을 먹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드스에 오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린 자, 그 오른손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내어줄 때는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왼손이에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그 아내를 내어주면 무슨 일을 그 아내에게 행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내어줘요. 내어준단 말이죠. 왜 내어줍니까? 내어준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기 위해 세우셨잖아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말 아래 들어가요. 등불이 말 아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지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이 레위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는데 비류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음한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류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역사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손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관용이죠. 그렇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는 내가 담대히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육체로 행하는 자야 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해요. 담대히. 그렇죠? 담대히 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행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너희에게 내가 관용과 온유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그 악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나가지 않게 해라 라고 구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물론 사도 바울이 육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사도 바울이 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강력은 능력의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항상 대할 때 능력을 가지고 대하는데,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사도 바울의 병기입니까? 온유와 관용이에요. 온유와 관용.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를 못 알았을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관용도 없고 온유도 없고, 그렇죠?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율법에 흠 있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긍휼을, 온유를 입고서는 이제 교인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들에게 갈 때 무슨 능력을 가지고 갑니까?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뭐 갖고 싸웁니까? 무슨 세상 무슨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유예요. 관용이죠. 근데 우리가 온유와 관용을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주께서 배우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할 때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혈기를 막 우리의 무기로 쓸 때가 많아요. 우리의 무기는 능력이에요. 능력. 뭐가 와야 능력을 입습니까? 성령이 와야 능력을 입는 거예요. 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원망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온유한 거예요. 모세와 같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이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이 이론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서. 또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적하는 것도 높아진 것도 있어요. 또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들 이 온유와 관용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계속 대하잖아요.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 그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거짓된 사단의 일꾼들이 드러났잖아요. 13절 이하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능력을 가지고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지만 이 사단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지요. 곧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죠? 담대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을 딱 드러내주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더 대적하고 더 회방하고 비난하겠죠. 세례요한과 예수님 때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면 그들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해하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구조가 뭐냐면 가늠하는 여인을 데려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데려옵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와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가늠한 여자니까 그냥 상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죄인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도로에는 돌로 치라 했다. 그럼 쳐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깨버리잖아요. 그들의 올무를 알고 그들을 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는 자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방하죠. 요한복음 8장 40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해요. 레위인은 능력이 부족해요. 행음 하나 아래를 위한 능력이 아직 부족하지요. 지키지 못해요. 왜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비류들, 그 독사의 자식들, 그들을 보고 오히려 굴복해요. 드러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죠? 뱀을 잡으며 표적을 행하는 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더니 뱀을 잡아요. 또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이 비리들은 독사들이죠? 독사들이 지금 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뭐를 받고 있습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아요. 해를 받아요. 만약에 자, 이 노인이나 그렇죠? 이 레위인이 그렇죠? 그 첩을 향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뭡니까? 네? 상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범죄한 행음하는 아내를 사랑할 줄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범죄한 아내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긴 하잖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요,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자리, 고난을 당하는 자리엔 나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한계죠. 다섯째 날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열매, 우리가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다 똑같습니까? 다 크기가 다르고 당도도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사랑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도 다 같습니까? 크기가 천차만별입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 레위인은 범죄한 아내를 사랑할 줄 알지만 그를 위해서 아직 죽는 자리,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그 사랑은 아직 알지 못한 자인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그 아내를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나가서 그걸 당했다면 어떤 자입니까? 더 큰 사랑이죠. 근데 독사의 독에 해를 받는 이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세요. 비류들에게 빼앗기잖아요. 근데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 그럼 자기 아내 행음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럼 이 비류들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노인의 딸은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레위인이 내주는 그 첩, 레위인의 행음한 첩만 데리고 가서 융간해. 오늘 본문에는 융간이라고 안 썼어요. 성경 안 썼는데 원어에서 융간이에요. 여러 사람이 가서. 그러면 이 비류들이 레위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음하는 아내를 자기 손으로 붙들어서 비류에게 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데려오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 시험이 무섭거나,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부터 나를 계속 대적하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게 뻔한데, 그것이 만약에 두렵거나 무서웠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돌로 치게 해요. 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비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했던 아내를 다시 정죄하게 하는 자예요. 돌로 내어주게, 치게 하는 자. 그래서 노인의 딸은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이끌어내게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던 그 손으로 행음한 아내를 정죄해서 비류들에게 내어주게 한단 말이죠. (25절에)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죠.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이 노인의 집에 저녁에 나오고 언제 돌아갑니까? 새벽에.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기부하의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행음한 여자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육신의 행음만 보는데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행음했죠. 근데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원래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도말해 주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주는,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 비리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행음한 여자에게 똑같이 행음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행음한 걸로 갚아줍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갚아줍니까? 여러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 배. 그럼 결국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들과 함께하면 이 여자도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돼요. 그 남편이 원래 행음함으로 더러운 여자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깨끗했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중심으로 용서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행음하는 자들에게 남편이 내어줄 때 이 여자도 나가기 싫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어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행음했으니까 이렇게 행음 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해. 하나님 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26절에 그 새벽 미명에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는요.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날들의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줘요. 26절에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남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이라고.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물론 비류로 인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자기가 더러운 가운데 그들과 또 관계를 했으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남편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자기가 비록 더러운 가운데 행하고 더 더러워졌지만 그 남편은요, 자기를 더럽다고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아니까 오는 거예요. 아니까 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르러서는 엎드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 문턱을 딱 잡고 엎드러져 있어요. 두 손이. 그렇죠? 그럼 뭘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지만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 이스라엘이 음란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게 하시죠. 근데 자신을 낳으면서 또 가서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를 다시 돈으로 사오게 하시잖아요. 그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한데 여호와께서 거듭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인과 같이 사랑하다가요, 또 내어줄 때가 있어요. 남편을 사랑한대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요, 또 내어줄 때가 있어요. 비판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내어줄 때가 있단 말이죠. 남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도요, 내 마음이 뭐가 안 좋으면, 에이구, 내 마음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한,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왼손이 되니까, 네? 내가 육체의 소욕에 서로 잡히니까 내어주는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을 거치게 해요. 왜요? 이 다섯째 날의 한계니까.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지만, 우리가 늘 형제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못할 말을 다 하지요. 그때가 뭔 때입니까? 어두움에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빛이 밝잖아요. 왜 밝습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남편을 사랑하는 게 나의 영광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내 안에서 밝아야 되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니까, 말 아래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어주는 오른 왼손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어주면 그 안에는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왜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오른손, 자라난 자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줘야죠. 근데 우리가 내어줄 때가 많단 말이죠. 네?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어두움에 내어줄 때가 많아요. 결국은요, 아내를 빼앗기는 자가 돼요. 아내가 죽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죠.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온유와 간용으로, 또한 이 비류와 같이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다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드러내줄 때 그들이 대적하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하늘의 상을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에 내어줄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의 백성을, 그 아들을 인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도 그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다가도 또한 우리 속에 그 원망과 불평을 인하여 그 형제를 다시금 헤아리고 비판할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 성령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가운데 자라게 하셨지만, 미련한 우리를 왼손이 되어서 그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또 어두운 가운데 내팽개칠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미련한 저희들 늘 육체의 소욕에 떨어질 때가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차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제 뱀과 독사의 독에 해함받는 자가 아니라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사랑이 주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5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